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30번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3장의 내용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의 가운데에 딱 끼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도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영적인 것, 이 신령한 것에 관하여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서 우위를 가려내는 일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위를 가리는 문제로 하게 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교회가 또 어지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성도들 사이에서 우열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상을 위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받은 성도가 참으로 교회를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방편이다.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은사라든지 직분이나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따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세워주신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랑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일들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들을 잠깐 짚어보면요.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은사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몇 가지 은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1절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째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째로는 구제와 희생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면서
아무리 특별한 그런 은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린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4절로부터 7절 내용에서는 그러한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아니면 그 사랑이 드러내주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1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말하면서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사랑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사랑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근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사랑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관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은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이러한 14가지의 형태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사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2가지를 품서 강조하는데요. 그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서 사랑은 영속적이다, 계속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로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사랑은 영속적이다, 계속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면 마지막 13절의 내용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로 비교하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게 되고 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조를 하는데요. 그 대조는 지금은, 그러나 그때에는, 지금과 그때,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 사랑은 영속적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아이, 마치 지금의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때는 장성한 사람과 같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고요. 12절에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뒷부분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당연코 사랑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위대하고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가 말해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의 교훈으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13장 1절부터 4절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을 놀랍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라 하더라도 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두고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자기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남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모습도 역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 가서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되겠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때가 되면 패해질 것이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역시 패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은사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패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로부터 12절의 이 내용을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부분적인 것은 완전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유익이 있죠. 참 지식이 아니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옛적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네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게 너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해주게 되면서 쌓아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우리는 다 모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가 다원화되고 분야들이 전문화되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심각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말할 뿐이지 그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마치 알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의 그 깊이가 시간이 축적이 되고 또 많은 학문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 지식의 깊이가 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게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내가 어느 정도를 모르고 있는지, 내가 그 가운데 어느 정도를 조금 알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간해내는 그런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전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은 다 모르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일들도 그렇죠. 우리가 늘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구체적인 행동들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이 학문 세계가 그 모든 걸 다 밝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음식을 섭취하고 신진대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오래된 세포가 죽죠. 그리고 죽는 것과 그 새로운 세포들이 끊임없이 복제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복제되는가 그 원인도 오늘날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된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복제한다는 것은 발견했어요. 복제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떤 견들, 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데까지 성공해가지고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복제가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눈을 두고 보는 우리의 이 세상, 며칠이 지나면 연록색의 아주 짙은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 꽃이 그 색깔을 다채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도 숨쉬고 가고 있는 동안에 이 숨을 통해서는 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어떠한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이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는 놀라운 신비의 결합체입니다. 놀라운 신비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일들도 이와 같이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일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옛적에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반응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너는 그것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서 해도 그 이치를 네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도 전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유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한자이신 하나님 혹은 무한한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훗날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지식에 의해서 그것들이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적인 것들은 장차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지식이라든지 예언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내세에서 갖게 될 것을
장성한 자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본문 11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는 설명해 주기를 또 하나의 예를 듣는데 마치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은 옛적의 이 신약시대의 거울과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거울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놋으로 만든 옛날 우리 어른들 많이 썼던 글이 있죠. 이 놋을 계속 닦아보세요. 윤을 내고 닦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게 나타나요. 거기다 이렇게 얼굴을 딱 대고 보면 그 얼굴이 제대로 보일까요? 제대로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눈썹에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놋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의 형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살펴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비유를 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대조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이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사도는 설명해 줍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대한 다른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는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역시 대조합니다. 지금과 그때라고 하는 걸 대조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은 계속적으로 패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패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소망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역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힘줘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밑에 2번 써 있죠? 2번. 밑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어떠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로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믿음의 특성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증명한 것인 양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는 특성을 발휘하는 게 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배웠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놀라운 선물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약속받은 것들을 장차 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경고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장차 그것을 온전히 가지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제대를 앞두고 있는 병장, 하는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병장에게는 언제가 어떤 게 소망이 될까요? 앞으로 며칠 있으면 나는 제대다 이거거든요. 제대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조금만 며칠만 참으면 나 제대야. 그럼 끝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꾸사리 받고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못 해먹겠다라고 그래도 내일이 봉급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나 사직서 내고 그만둬. 난 그만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일이 봉급날이거든요. 오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딜 것 같아도 그래 내일 되면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게 들어오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참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 사회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대를 앞둔 병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며칠만 참으면 나는 제대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야 내일이면 봉급날이잖아. 그래도 그래 오늘 한번 더 꾹 참자 이러면서 현실을 이겨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반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때론 내게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이겨내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엄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건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지난밤에 만리장성을 쌀 것처럼 온갖 잡스러운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의심하다고 잠이 딱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까 그게 다 그냥 망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현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지난밤에 걷잡을 수 없는 그 근심들을 아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싹 망각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루를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는 힘을 발휘해 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어디를 그 정점으로 향하게 할까요? 클라이막스.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 보자. 그때 주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상황은 다 역전되고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되고 모든 상황은 다 완결될 거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갈고 닦는 거죠.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거기에 초점이 맞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사랑은 엇박자죠. 엇박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해요. 그런데 뭐가 엇박입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 그리고 주님의 부활까지 경험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실을 말했지만 배반했고 거역했고 아프게 했고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서툴고 제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온갖 실수 투성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부분적인 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지금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 섬기게 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강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더 온전을 향해서 그 사랑은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어떠한 은사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이 세계 가운데서도 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사랑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들 것 같이 되다가도 그것이 빠져버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게 만들고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상 믿음과 소망도 사랑의 근원이시면서 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일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가장 깊은 원인, 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야말로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남부할 것이 없는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무척이나 결핍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2장과 14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가운데 탁 샌드위치처럼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면 마치 샌드위치 양쪽에 있는데 그 안에 그 샌드위치의 맛을 내는 그게 없어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은사나 사역이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운데 것들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해주고 모든 것을 믿게 해주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해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위대하고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이 사랑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가는 일, 또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일,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대로 힘써 실천해 가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힘쓰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죠. 배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은 교회라고 하는 답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지에다가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접어들었어요. 끝난 학교였지만 대부분 시험 기간 중에 많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지 봤더니 백지가 돼버렸어요. 점수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미숙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그 사랑을 써내가야 돼요. 누구에게?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끊임없이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힘써 가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온전해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잘 일구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교훈을 생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적은 것도 유익이 될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부유함을 날마다 배워가는 일 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배워간 그 사랑 또 삶이라고 하는 답지, 교회라고 하는 답지 안에 잘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참으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전진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